여러분들은 우리 본향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년 전, 혹은 2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런 성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실 때에 우리 본향교회와 그리고 본향에 속한 지체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다닐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말입니다. 만약 기대를 가지셨다고 한다면 그 기대를 이룬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말았습니까? 대개의 경우 처음 새로운 교회를 정해서 다니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기대함을 갖습니다. 지난번 섬겼던 교회보다 새롭게 섬길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여서 내 잠든 기도가 이 새 교회를 통해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찬송이 풍성한 교회에 되어서 내가 원래부터 찬송을 좋아하는데 찬송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처녀 총각이 많은 교회여서 활발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멋진 노인과 장년이 많은 교회여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대를 가집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꿈꾸셨던 기대와 소망을 꼭 이룬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성도들만 교회에 대해서 혹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성도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누구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본향교회에 기대를 갖고 있죠. 본향에 속한 여러분과 저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대하심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를 표하시고, 난 너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난 너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표하시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며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는 뭐 하시고? 칭찬하시고, 반대로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는 뭘 하셨습니까? 꾸짖고 책망하셨죠. 대표적으로 두 교회만 소개하면은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죠. 에베소라는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그들이 책망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했는데, 자꾸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트러블이 있으니까 사랑을 뭐 해버렸습니까? 버려버렸습니다.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어디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성도 사랑과 교회 사랑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뭐하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뭐하라? 회복하라. 만약 너희가 처음 가졌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겨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의 기대가 크셨는지, 그렇게 사랑 많고 따뜻한 너희였는데 언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복시키라.
안 그러면, 회복시키지 않으면, 내 기대를 저버리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라오디기아 교회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어찌하여 뜨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차가움을 통해 남을 시원하게 했던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미지근하게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본향교회가 아니면 큰일 날 것 같고 목사의 설교가 아니면 난리가 날 것 같고 하다가 이제는 양다리를 세상과 교회에 걸치고 이 교회의 기웃 저 교회의 기웃 이런 모습들 양다리를 걸치는 예수님께서 말하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리라? 토하리라. 더 이상 내 속에 뭐하지 않겠다? 두지 않겠다는 말. 이제 뭡니까? 결별이다. 너랑 나랑 관계를 뭐하자? 끝내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와 성도는 첫째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또 누가 기대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뜨거운 성도가 되기를 사랑을 품은 성도가 되기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 기대하는 이들이 이분들 뿐일까요? 저는 첫 번째 누가 기대한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둘째 누가 기대한다고요? 우리 못지않게 더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일까요? 우리 본향교회에 기대하는 무리들이 이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또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기대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어찌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짐이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들 가운데 다만이 일부는 어디에 기대를 품고 찾아옵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요. 더구나 세상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던 그분들 그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도 알죠. 그래서 뭐 하고 싶어서? 안식을 얻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치유를 받고 싶고 쉼을 얻고 싶어서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어디를 찾아온다고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찾아오죠. 그들은 뭘 가지고 찾아옵니까? 기대요. 여기서 혹시 뭘 얻었으면 좋겠다? 안식과 평안과 문제를 해결받고 싶겠다는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 쓸쓸한 마음, 지친 마음.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대를 품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기대했던 바를 이룬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헬몬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약 6개월 후에 이때로부터 6개월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먼 곳까지 가셨고 특별히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두고 12 중에 9 뺐으니까 몇 남았습니까? 네, 3명의 제자들 혹시 이름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부터 곧바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갈 겁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갑자기 눈을 딱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이 됐어요? 3분이 있더라.
자세히 보니까 한 분은 누구셨고? 예수님이었고, 나머지 둘은 구약시대 유명한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 광경과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님,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어디 내려가지 말고 산 밑에 가지 말고, 고로 내가 집을 몇 채를 지겠습니다. 하나는 누굴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누굴 위하여? 모세. 또 하나는 누굴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습니다. 라는 음성이 들려요. 잠시 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역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시구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딜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니까 내려왔는데 몇 명이 산 밑에 남아 있었죠. 제자들 9명. 모습이 저 먼 데서 보니까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뺑 하니 둘러싸이는데 딱 보니까 돌로 맞아 죽지 않아서 그렇지 보통 상황이 난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오는데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누구한테 데리고 왔다? 선생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선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본문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나날이 삐쩍 말라갑니다. 선생이 없어서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뭐 해달라 했지만 내 쫓아달라, 내 아들을 치유해달라 라고 소원하며 나의 속에 담긴 기대를, 내 소망을 얘기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똑같은 장면. 주여 고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더구나 간질까지 걸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뭔 짐이었습니까? 아들의 병이었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하나 거의 죽어가게 생겼고 병에 걸렸다. 그건 아버지만 난리가 납니까? 엄마는 더 난리 납니까? 되게 그렇죠? 네. 특히 아빠는 딸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고 엄마는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있다, 그렇습니다. 다 있다. 고로 여러분, 이 말씀 아까 길게 읽었는데 엄마가 나왔던가요? 엄마 안 나왔죠? 누구만 나왔습니까? 병든 아들과 아빠만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다수 학자들은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여기 안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더구나 엄마도 없이 키운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려 일단은 벙어리입니다. 다음으로는 간질병까지 걸려서 물에도 벌떡 넘어지고 불에도 벌떡 넘어지고,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구나 자기는 점점 나이 들어갑니다. 젊을 때야 그런 아들을 어떻게든지 지켜주겠지만 나이 들어 힘이 없어지면 이 아들을 어찌할꼬? 엄마도 없고 세상 천지에 딸랑 하나 남은, 더구나 자기가 늙어 죽게 되면은 이 자식은 누가 돌보아줄꼬? 염려와 무거운 근심과 걱정으로 매일같이 안타까이 여기며 괴로워하던 이 아버지에게 소식이 들려왔죠. 누구에 대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겠지요. 예수님이 뭘 한다? 병을 고쳐주신다. 눈먼 자도 보게 하셨다.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소식들, 이것은 그에게는 빅뉴스였습니다. 그런 한 걸음에 누구 앞에 온 겁니까?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뭘 가지고? 오늘 가장 얘기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 아버지처럼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기에 그들 중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딜 찾아온다고요? 교회와 하나님 앞에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본향교회에도 지난 20년간 그러한 기대를 품고 온 성도들이 허다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기대를 품고 우리를 찾아온 이들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온 이들이 본향에 와서 야빨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처럼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무리를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실망치 않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당신의 스승과 당신들을 찾아왔나이다. 제자들이 자신했을 겁니다. 왜냐?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둘씩 묶어서 제자들을 온 마을로 보내셨을 때에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무엇도 고쳤습니까? 병도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라 하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과 뭐를 제어하고 병을 제어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약한 자를 고치라 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행했고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는 경험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로 이들은 자신 있게 그 자를 그 아이를 우리에게 뭐하라? 맡기라 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쳤나요? 제자들은 이번에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얼마든지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기대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어떤 징조와 변화도 그러면 점점 뒤통수부터 뜨거워지는 거죠. 그죠? 막 얼굴은 뻘개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또 기도했겠죠. 막 7명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해도 귀신은 물러가지도 않았고 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를 찾아왔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말입니다. 아픔과 상처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본향교회를 찾아오고 본향의 성도와 목사와 재직을 찾아왔는데 우리들은 그들에게 답을 주는 교회일까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교회일까요? 이 아버지가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더만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본향교회 성도들은 무기력하더만요. 그 말입니다. 기도한답시고 예배한답시고 봉사한답시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못하더군요. 그런 얘기겠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제자들과 그들의 모습은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 아이의 아버지, 군중들, 더구나 호시탐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깔아뭉개려고 귀에만 엿보던 무리들에게 빌미만 주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거기 있는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자들한테 당신들 진짜 교인 맞아? 본향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거 맞아? 라고 얘기했겠죠. 당신들이 정말 예수 제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사기꾼인 게 분명하구만 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당신들과 예수가 행했다는 이제까지 모든 것들은 다 사기고 헛소문이었구만 라고 말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 무기력한 교회와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약자에는 강한 게 사단입니다. 그들은 약한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를 사정없이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도 같이 조롱했겠지요. 거듭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 못지않게 성도 못지않게 우리와 우리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밀어붙이지요. 내가 기대한 바를 이루어내보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대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입증해 보이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 속에 능력이 없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서 사단과 세상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손가락질만 당하는 일들이 교회들에 가득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설교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실래요? 읽어보실래요?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 주보에 있죠, 그죠? 시작. 우리 본향교회는 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저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대에, 성도의 기대에, 세상의 기대에 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말만 앞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지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좀 알아보고 싶다. 여러분, 능력 없는 교회 치고 아무짝에 겉모습만 번지르한 성도들 치고 말만 잘합니다. 말은 잘하지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느냐? 몽둥이 매를 가지고 나가길 원하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하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말만 앞서는 성도 되지 말고 능력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과 주님 앞에, 성도 앞에 본향교회의 능력을, 실력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죠. 지금은 40일 특별한 기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게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할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말만 앞서는 곳, 이것은 교회가 가진 가장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헌신도 어떤 결단도 없이 그저 주장만 하고 의견만 내고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본문 19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다가 꾸짖으셨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다 떠나가고 얼굴 뻘개졌던 9명의 제자와 산 위에 있다 내려온 3명의 제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어떻게 물었습니까? 본문 28절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죠? 거의 설교 끝나가는데 산 밑에 있던 9의 제자들에게는 2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뭐가 없었습니까? 본문 19절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를 함께 있으며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누굴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께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쓰임받을 때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시기에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살면서 40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믿음,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뭐하라? 테스트하라. 그리고 네가 믿음에 있는지 뭘 해라? 증명해 보여라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임성지마,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를 스스로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저 모두한테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증명해 보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느냐? 만약 못 느끼고 못 알면 너희는 뭐한 자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심을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셨으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겁니다. 교회 속에 다니고 교회에 속했지만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핑계거리만 주는 거리만 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가 최고 자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 자신 속에서 거하시고 계심을 순간순간 느끼지 못하겠거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서서히 느껴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아침 그날 살 말씀을 수첩에 적으십시오. 요새는 수첩을 안 쓰니까 아예 아프리를 통해 가지고 메모란에 오늘 내가 붙들고 순종할 말씀이라는 분을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매일 쓰십시오. 내가 오늘 붙들고 살 말씀. 라인 뉴스 확인하는데
정신 팔리고 전철에서 게임하라고 눌러대지 말고 내가 오늘 지키며 살 말씀을 눌러서 그래, 우리 본향교회는 20년 전에 순결한 순수한 교회라고 되라고 했지. 먼저 내가 그런 교인이 되자.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첫 주신 응답이 이 전을 향하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했지. 그래, 40이니까 기도하자 하고 보시고 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삶 속에 순간순간 동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도 없었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죠. 그러나 어떤 소용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뭐가 없었습니까? 기도가 없었죠. 예수께서 말합니다.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 있는 성도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이긴다. 나는 더구나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왜냐하면 내가 바쁠수록 더 사단에게 빠져 실수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누가 능력이 넘치는 성도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성도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는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동역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등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40일 특별 기도기간,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흥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무엇보다도 40일간 릴레이가 아닌 각자가 40일 기도합시다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기도부에서 기도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때를 정하여 기도하고, 한 번씩은 주의전을 찾든지, 도저히 주의전에 올 수 없으면은 다니엘처럼 주의전을 향하여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 되기 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본향교회에서 치유받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이름과 마음이 있는 약속하신 교회입니다. 부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셔서 능력의 성도로 새롭게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기에 교회 한 번 안 오십니까? 하루에 3번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안 동참하시냐 그 말.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는 임하고 거기에 능력은 임하는 겁니다. 더 이상 능력 없는 성도로,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성도로 살지 말고 이제 이후로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시키는 성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꿈이어야 되고 본향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를 해결받기 바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교회를 향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을 갖추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이 느껴야 합니다. 저 본향교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방법이 있을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2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순종, 메모, 수첩, 어플을 꼭 준비하시고, 오늘 당장부터 우리의 맨날 붙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가장 중요한 메모 자리에 써봅시다. 오늘 내가 지켜야 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오늘 순종할 말씀,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 바라봅시다. 우리는 수없이 느낄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기도 수첩도 그 바로 옆에다 마련합시다. 내가 오늘 꼭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에게 소비하지 말고 먼저 핸드폰을 열자마자 내가 오늘 기도할 것을 클릭하셔서 보시면서 기도해 봅시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가장 앞서서 체험하셔서 할렐루야 찬송하시는 여러분과 저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겉모양은 교회답고 아름답고 성도답지만 속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오히려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빌미만 제공하는 목사가, 장로와 권사가, 집사와 권찰이, 성도가 가득한 이 세대입니다. 코로 예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탄식할 정도의 시대입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능력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지친 영혼도 상처받은 사람도 이 교회에서 치유받기 원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을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고 싶어서 찾았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었던 것은 실망뿐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느낍니까? 매 순간 주님 기도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이 귀한 40일의 기도에 겸손함으로 동참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더 돈 벌려고, 더 사람들 관리하려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내 삶에 더 허덕입니까? 아버지여,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계실 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이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사 능력의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